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 8월 암송 성구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 그런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이 되셨는가, 예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겉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만약에 겉모습이 바뀌었다라면 내가 갑자기 키가 한 20cm 커졌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잘생겨졌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굉장히 예뻐졌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우리 영혼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죽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내가 죽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내가 정말 이제부터 뭐든 잘해봐야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생각 통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행동이 새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그런 존재여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의 대상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할 그 사형수가 완전히 사형수에서 죄가 사면되어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 되면 주말 드라마 하는 게 있어요.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딸을 잃어버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이제 보육원에서 입양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그 교통사고 나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버렸는데 보육원에 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양하기 전과 입양한 후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입양하기 전에는 보육원에 놀러 오는 아저씨였어요. 그냥 아줌마였어요. 그리고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보는, 봉사도 하고 그런 아저씨였는데, 입양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할 하나님의 그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면 기뻐하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영혼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육체는 바뀌지 않았죠.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육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죄에 속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통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했다. 다시 우리가 거듭났다.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거듭났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을 친구로서 신뢰하고 당신이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다 믿겠다. 그게 이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신뢰할 수 있다. 난 그래서 믿어. 그렇게 해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구속자이신 거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다가도 지구가 왼쪽으로 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이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물이 갑자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창자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가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그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회복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값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을 했는가? 엄청난 걸 약속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정말 잘한 약속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수지맞은 그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천국을 산 거예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천국과의 비교를 하면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내가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데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대부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고백한 거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뭐냐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의 소유를 다 팔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PPT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그 암송한 구절이 그거예요. 저 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축이에요. 그 축이 이 바퀴에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돼서 이 바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할 때에 우리의 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전체의 삶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네 가지의 축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증거가 전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좀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내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도 섬기고,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까 그분 그림처럼 수레바퀴가 돌아가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돌아가야만이 내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고백한 것처럼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헌금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전도도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못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찬양하지 못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싫어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승질에 저 사람 정말 쥐어 받고 싶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은 쥐어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보살펴주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심 대신 예수님의 그 중심 삼아서, 예수님을 중심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냐? 예수님이냐? 네가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